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의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광주 뉴성교회 예배를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영광 찬 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이여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주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내 주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아멘.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니까 숨질 때에
번 더 3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이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이 열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멍하니 있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오 온전히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눈이 깨어지고 귀가 열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이 가사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욱더 중시 여기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더 목숨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감춰진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멍 때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도 평생에까지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살아 움직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눈썹교회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주님 우리 눈송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 구절구절마다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흠명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송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은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 눈송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아버지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눈송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눈송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눈송교회가 이 지역적인 사역과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을 아버지 하나가 되어져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귀하신 목사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백민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또 선포되어질 텐데 그 말씀의 은혜 받고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아버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더욱더 허리띠를 절라매고 주님 아버지의 말씀에 바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존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통일 찬송가는 348장 5절로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리고 성경금과 건축원금과 여러 가지 기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주셔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의 새노래가 울려 퍼지는 광주 뉴성교회 또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뉴송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랜만에 우리 한희숙 성도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코로나 전에 한번 오셨었는데 또 오랜만에 한번 오셨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인사하시면 한번 뉴송의 박수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해 주시려 우리 백민 선교사님과 사모님 오셨습니다. 우리 또 한번 큰 박수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표어가 말씀 위에 세우는 202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것들을 세워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하고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 신앙의 훈련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하고 또 함께하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신앙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도 하시고 또 읽고 쓰고 또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개인의 기도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의 훈련을 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논의드릴 게 잠깐 있어서 사역협의회로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기도회가 계속 금요일 9시에 있습니다.
우리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에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백민 선교사님은 필리핀의 앙겔레스라는 그 도시에서 지금 어려운 필리핀 현지 사역을 우리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다가 또 이렇게 약속의 땅이라는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또 현지인들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이제 능원교회에서 같이 선교 가실 때마다 같이 오셔서 또 같이 동역하시고 그래서 반갑게 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실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선교지 사역도 또 소개해주시고 하실 때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나와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의 자녀들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면 듣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삶 가운데 잘 적응하여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크나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선 목사님 소개로 15년 전에 그 아멘 선교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앙겔레스에 파송을 받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한 2년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필리핀 영혼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아멘 선교에서 하는 일들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오고 싶었지만 그 계획들이 다 변경이 되면서 15년째 앙겔레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방금 언급한 것처럼 막 여러 사정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 선교회 공동적인 사역만 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역이 저에게 주어지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약속의 땅이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제 7년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를 선교 보고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개인 감옥인지 공적인 감옥인지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빌립보에서 예전에 선교 활동을 복음을 전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들에게 선교헌금을 했겠죠. 뭐 이런 도움을 드렸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된 내용이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지금 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있는데 저는 지금 참 잘 있어요.
본문의 내용처럼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간에 자족하는 은혜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정말 제가 궁핍하거나 어려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주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족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오늘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동일하게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그 은혜가 참 크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 선교 보고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뭐 지금도 엔데믹이 선포는 안 됐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거의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나고 있는데 가는 교회마다 제가 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것 이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고 또 그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들 그 마음 가운데 흘리시는 눈물들을 보면서 굳이 이야기 다 하지 않아도 그 목사님, 사모님이 흘리신 눈물이 본인들이 힘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목양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을 나누다 보니까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더욱이 저는 지금 많은 후원교회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인사를 드렸는데 공통된 의견이 우리 이면 목사님은 흔쾌히 와주십시오 해서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목사님 시간 되시면 식사 함께 할 테니까 하자고 평일에 연락을 달라는 게 그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날 초대하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못 드려요. 그런데도 다행히 저는 많은 교회에서 좀 불러주셔서 또 환대해 주시고 제가 원래 호리호리하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가 6kg 걷었어요. 머리는 빠지는데 몸은 막 찌고 있었어요. 뉴스연기에 오려고 어제 이발소 가서 이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확 깎아버려가지고 저희 집사람만 귀엽다 그러고 나머지 사람은 다 이상하다고 그래. 이제 웃으시니까 좀 좋네요. 저는 제가 못 올 때 왔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지 그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 약점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웃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용에 능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능력.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능력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능력.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게 뭐죠? 돈이에요, 돈.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기 능력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돈입니다, 돈. 권력, 힘, 명예. 또 가벼운 의미에서는요, 사람들이 저보고 능력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행성 목사님 소개로 필리핀에 총각으로 갔습니다. 총각으로. 2년 있다가 저는 원래 북방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년 있다 나오려고 그랬는데 필리핀 영혼들 때문에 남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제가 그 당시 나이가 38이었어요. 38에 30살 아내를 만나니까 사람들이 능력자야 그러다 능력자. 그게 능력자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능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제가 저희 지역 선교사협의회가 있는데 나이가 50인데요. 아직도 막내예요. 막내. 선교사님들이 알아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제가 교회를 제일 이쁘고 크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래요. 참 능력자입니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능력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 뭔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결과물을 보고 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제 선교부 가운데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선교사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명히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능력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표를 보니까 말씀위에서는 2020년 뉴스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잘못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딱 두 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필리핀은 좀 심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초반에 8, 9개월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또 어르신들 또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실까봐 걱정인데 저는 한 8, 9개월 또 너무 심심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방영했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저희는 TV가 안 나오니까 그 USB 다운받아서 TV를 봤어요. 그 중에 제일 재밌게 봤던 게 오디션 프로그램,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인데 괜찮죠? 목사가 좀 가요 들어도. 근데 그 중에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임영웅, 트로트 가수인데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보니까 가수들이 다 노래 잘해요. 제가 그 임영웅이 부른 노래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 바램이란 노래하고 또 잊어먹었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 TV 앞에 앉아서요.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가수들의 능력이잖아요. 노래 한 곡, 그 노래 한 곡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3시간 50분을 가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그 노래 한 곡 듣고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왜? 아버지도 생각나고 어머니도 생각나고 내 처지에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제가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고 답을 찾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했어요.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냐 이거예요. 내 설교 한 편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를 받을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삶가운데 적용을 할까? 이런 막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나? 막 자책도 하고. 여기까지도 제가 어떤 오해를 하고 살았냐면 능력이라는 것은 결과물만 자꾸 보더라고요. 내 설교 한 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허황된 기대와 허황된 생각으로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가수들을 보니까 가수들이 노래 한 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건 파워라 그래요. 변화시킬 수 있는 한 방의 힘.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짜 능력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노래 한 곡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무명의 시절을 보내왔고 우리 성경 표현도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 오디션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밥 한 끼 해결을 못해가지고 남들한테 신세지고 하룻밤 잘 곳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을 연습소를 전전하면서 그 수많은 시간을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견뎌왔기 때문에 그 순간 그 멋진 노래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불렀던 거더라고요. 그게 그 가수가 갖고 있는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스트렝스예요. 그분이 중간에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어 하고 포기했으면 그분은 그 노래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노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 시간까지 왔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능력인데 자족의 능력이에요. 자족의 능력. 우리가 특히 선교사인 저는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능력 많이 구했습니다. 어떤 능력?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이 많으니까 제 기도 한 방에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도시빈민들이에요. 도시빈민들. 너무 가난해요. 코로나가 팬데믹이 선포하고 8, 9개월 동안 저희 교인의 반 이상의 직장을 잃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금전적인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돈이었어요. 왜? 당장 끼니를 해결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좋은 후원자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병원을 갈 수 없으니까 제발 저에게 치유해. 제가 기도 한번 하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좀 주세요. 이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또 부부간의 갈등, 저희 교회 청년들 제가 15년 동안 매년 거의 평균 15명에서 20명씩 장학생을 돌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청년들이 그 학생들이 자라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돼서 결혼도 하고 11조까지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문제인데 그 청년들의 대부분이 80% 정도가 다 한부모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일이 참 많죠. 그런 부분도 제가 한 방에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게 참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세상에 바라는 능력을 제가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습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슈퍼맨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을 해요. 목사님, 제 사업이 힘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왜?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한 방에 사업이 회복될 거야. 이런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증거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돼. 내가 감옥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자리에 있어. 그런 자족의 능력을 우리에게 먼저 원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은 생략한 채 감옥에서 나가려고만 하는, 나가서 무언가만 하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힘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저에게 개인적으로 코로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였습니다. 내가 정말 선교지에서 슈퍼맨이 되려고 했던 그런 허황된 꿈들 하나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능력자가 되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원했던 그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과연 그 성경에 말하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스트렝스예요.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거는 파워가 아니라 스트렝스로 나옵니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환경을 처해 주셨던 간에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 파송을 받아서도 아시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기뻐합니다. 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 간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예요. 그거 한만으로 내가 충분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성경을 보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충분하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주셨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치를 배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보고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치료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백신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와서 보니까 아들이 오랜만에 제가 만 3년이 지나서 왔는데 음식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준비를 하셨는데 백신 후유증으로 미각을 잃으셔가지고 맛을 못 보시는 거예요. 완벽한 게 없어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잘 쓰시기 위해서는 제가 주보를 보니까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언더스탠딩이 먼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이야기할 때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시는지 잘 깨달아야 돼요. 흔히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을 이야기할 때도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전혀 두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일생을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불가능이라고 생각되어질지언정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허락받아진 거지 그 사람들이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말씀 위에 2022년 잘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사진을 보면서 코로나 가운데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 능력인 줄 알고 착각에 빠졌던 코로나 직전 모습이에요. 필리핀은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한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교회만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12월에 크리스마스가 좀 경험하신 분들은 좀 알 텐데 필리핀의 12월은요. 죄송해요. 젊은 사람들 표현을 할게요. 환장 파티예요. 대환장 파티. 자기 월급의 2배, 3배를 소비를 합니다. 흥청망청 12월을 즐겨요. 크리스마스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캐톨릭이나 버너겐 크리스찬이나 크리스마스를 즐기는데 월급의 3배까지 쓰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가르치기를 좋다.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라. 그래서 11월을 감사의 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고 쌀을 이렇게 허물하게 만들어요. 이 사진이 저희 교회 배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저희 교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8, 9개월 동안 직장을 잃고 끼니를 걱정하는 도시 빈민들입니다. 근데 그 전에 코로나 전에 제가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도 부러워할 정도로 나머지 지역의 다른 도시 빈민 선교라는 선교사님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저희 교회에 쌀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12월에 다 나눠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몇 톤씩 나오니까. 예. 그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뭐 주일마다 막 120에서 150명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요. 막 200명도 몰려오고. 그리고 주일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주일날 예배예요. 오전 예배. 이러니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능력이 참 많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필리핀이 한국보다 20, 30년 뒤진 게 분명하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했던 신앙생활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제 말씀에 저희는 이렇게 예배 안 들어요. 막 중간중간 아멘 하고요. 막 박수 치고 전 제가 설교를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선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게 코로나 직전 해에 창립기념일은 아니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진 찍고 그 다음이요. 그랬는데 팬데믹이 3월 12일에 필리핀에 선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한국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팬데믹이 이렇게 선포가 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랬더니 믿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통행증이에요. 통행증. 제 사진을요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제 신원을 확인하면 가정마다 이렇게 통행증을 한 장씩 줘요. 왜? 생필품을 사러 나가야 되니까 요걸 보여주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빌리지에 사는 게 아니라 상업 외곽에 살아요. 큰 대로변. 지금 필리핀 오시면 우리 안겔레스 지역이 너무 많이 변해돼가지고 목사님 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요.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는 이 대로변에서 한 120m만 들어가면 저희 교회가 있는데 사택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빌리지 안에 안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밤에 몰래 사진을 제가 찍은 거예요. 저녁만 되면 이렇게 통제가 돼요. 나갈 수가 없어요.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가에 다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 두 아들이 백두산 백록담이에요. 또 안 웃으시니까 또 웃게 만들어 드리게. 큰아들이 백두산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얘가 우리 큰아들 백두산입니다. 우리 둘째 이름이 뭘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라산이요.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뭐야? 그러면 백신데 어떻게 한라산으로 만듭니까?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 이렇게 좀 웃어주세요. 이런 가운데 두산이 록담이가 팬데믹이 선포된 3월 10일 이후로 올해 3월까지 2년 동안 밖을 못 나갔어요. 12세 미만 아이는 아예 외출이 안 돼요. 우리 SM 아시죠? 가서 속옷도 사야 되고 애들이 집안에서 막 살이 쪄가고 키는 커 하는데 옷이 안 맞으니까 가서 옷을 사줘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필리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면에서 좀 후진국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첫 예배를 드리게 된 팬데믹이 선포됐지만 저는 첫 예배를 드렸어요. 제 짧은 목회 인생 가운데 처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배가 진행이 되겠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많던 인원 중에 우리 찬양팀만 딱 나온 거예요. 제가 뒤에 딱 섰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러면서 제 한계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은혜가 제 능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뭐 여러분들 동일하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국도 뭐 예배 못 드리는 기간이 상당히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게 좀 오래 갔을 뿐이고
또 우리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 뿐이에요. 예, 다음 보시면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 키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간증입니다. 너무나 간증.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초창기 때는 코로나 걸리면 다 죽었어요. 저희 동네에 막 너무 많이 죽었어요. 더군다나 저희는 의료시설이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또 외국인들은 엄두가 안 납니다. 저희 지인 선교사님이 2박 3일 입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2박 3일 입원했어요. 2박 3일 코로나 때문에 병원비가 얼마 나왔을까요? 대답 안 하면 진행이 안 돼요. 빨리 하세요. 대충. 예? 2천만 원? 좀 뭐 좀 안 해. 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00만 원. 병원비가 2박 3일 들어가서 주사 몇 번 맞고 호흡기 하는데 2박 3일, 2박 3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나마 어떻게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가족도 있고 뭐 후원교도 있으니까 가는데 저희 교인들 같은 경우는 엄두가 안 나요. 물론 현지인들은 1,000만 원씩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병원이 다릅니다. 이 선교사님은 개인 병원을 사립병원을 간 거고 현지인들은 아예 엄두를 안 대니까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행정이 얼마나 부실하겠어요. 코로나에 걸리면 신고가 들어가서 동사무소에 나와가지고 검사를 해요. 양성이 나오면 격리소를 데리고 가요. 격리소가 어떤 곳이냐? 우리 전도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지붕 하나 있는 농구 코트에 야전 침대 하나 쫙 깔려 있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치료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왜? 7, 800개월 동안 이건 뭐 결론적인 얘기지만 초창기 때 직업을 잃었는데 그나마 일주일에 7일 근무하던 직장도 2, 3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당이 줄어들잖아요. 그래도 그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요구한 건 뭐냐? 키트로 너 음성이란 걸 확인해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키트를 안 팔았습니다. 초창기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1년 지나선가 개인당 제한을 두고 키트를 팔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어디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셨는지 어떤 분이 알지도 못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 통해서. 약사분인데 혹시 약하고 키트가 필요하네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냥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한국에 구하기 힘들다 했는데 어떻게 보내주겠어요? 했더니 걱정 마시라고 그래서 200명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이제 검사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게 무식하면요 일을 잘해요. 그냥 쉴드 하나 쓰고 장갑 끼고 이제 검사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몇 명 안 나오길래 이거 뭐 고장난 이거 성능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가족이 아프다고 해서 아시죠? 필리핀 대가족인 거. 한 명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한 10명이 온 거예요. 왜냐면 다 같이 사니까. 근데 왔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온 거야. 막 혼내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한번 탁 찌르고 이렇게 해서 보통 5분 안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빼자마자 액을 담그자마자 딱 2줄이 가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도 이게 필요하냐면 이분들은 그래도 음성이라는 걸 갖고 직장을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몇 개월을 반복을 하는데 나중에는 저희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마스크도 실도 안 하고 그냥 오면 뒤통수 제가 다 끌어당기고 이렇게 쓰셔요. 양성 격리해. 저희도 장례를 2번 치렀습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 2명 장례를 2번 치렀는데 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그 가운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이들이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일단 지나고 생각하니까 이건 참 기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했는데 안 걸리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도망 나오고 싶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대책이 아니고 아이는 집에 있지만 저는 계속 이제 다음 사진에 보고 올 텐데 매주 나가서 만나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떤 건지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다음 이건 뭐 같이 부르는 약입니다.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후진국들 아시죠? 무조건 코로나인데 약 없잖아요. 무조건 타이레놀계 감기약들 주면 집에 가서 열 내렸다고 감사해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정말 몇 개월. 다음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이제 아이들 비타민이에요. 이 뭐 간단한 거고. 다음이요. 이게 이제 제가 일주일에 2번 나가는 키트예요. 구호 키트. 계란 한 판, 쌀 5kg에서 10kg, 그다음에 라면. 이게 이제 원 세트로 식구가 많으면 2세트 되고 또 많으면 3세트, 4세트 돼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지금 차가 이제 없고 교회 트럭 하나 이제 있어요. 교회 트럭 지난번 사진 봤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그 한국식으로 하면 탑차예요. 탑차인데 필리핀식으로 탑차 안에 양쪽에 이렇게 찌푸니처럼 의자가 있어서 에어컨이 나오게끔 이제 제가 사서 그 차로 교회 이름을 써서 이제 이거를 다 막 이만큼씩 실어요. 실어가 동네마다 이제 찾아갑니다. 왜? 그분으로 밖을 나올 수가 없어요. 빌리지 밖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그나마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하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한번 좀 또 봐줘. 그러니까 저하고 교인들하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거를 막 몇십 대 막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죠. 이거를 8, 9개월 했어요. 3월부터 해가지고 쭉. 제 주머니가 빵꾸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안 주냐고. 이제는 이제 조금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들은 막 마스크도 막 1000잔씩 2000잔씩 막 보내주는데 왜 우리는 안 보내주냐고. 어떤 교회는 쌀 사라고 돈도 막 몇백씩 보내준다는데 왜 안 보내냐. 나에게 능력이 없냐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전까지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제일 잘 나갔는데. 다음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하도 못 깨우치니까 우리 교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머리숱이 저렇게 좀 있었어요. 마스크를 우리 교인이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본인이 워셔블 빨아 쓸 수 있는 마스크를 교회 마크하고 오늘 본문을 인쇄를 해서 저한테 하나 갖다 준 거예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쓰라고. 그래서 딱 받아봤는데 2구절이에요. 2구절. 하나님이 딱 깨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개월 동안 혼자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했지, 자족했지. 뭔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뻔히 알지만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었지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순간이더라고요, 순간. 한 8, 9개월 막 헤매게 하고 헛발질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시 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거지라는 단순한 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마스크부터 나눠줘요. 동일하게 우리 은혜를 받자. 마스크 나눠주고 아까 받았던 양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라면, 계란 계속 나눠주는데 한 장 더요. 이게 저희 교인들 사진이에요. 예. 집에만 이렇게 있어요. 예. 다음 사진까지. 예.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개월을 저희 차에 쌀과 구호식품을 싣고 그 빈민가에 골목골목 들어가니까 이제 예상이 되실 거예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을 입구에서 제 차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물르기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교인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미 뭐 재정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그 동네를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다음 사진이요. 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일주일에 이렇게 5kg, 10kg 주다가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위험도 하고 그래서 쌀을 표대로 사서 이제 2번 갈거 3번 갈 거지 한 번만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음 사진이요. 이건 교회 와서 받아간 거고 다음 이제 이 사진이 저에게 이제 또 깨우침을 주는데 우리 교인들이 저는 우리 교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교인들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자기들 먹고 사는데 감사하고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얼마나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까?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자기들이 먹을 식량이 없고 자기들이 먹을 게 부족한데 그걸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보다 위에요. 신앙의 수준이 저보다 높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끼니가 걱정되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미 바울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웃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 7주년 행사 하자. 시계 맞춰서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달력 맞춰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교인들이 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유성교회하고 이게 이해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 성경을 읽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웃으면서 그랬죠. 너희들 시간 많잖아. 직장도 잃고 집에서 뭐 할 거야. 성경 읽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넌 직장도 잃었으니까 학교도 안 가니까 뭐 100일 만에 읽어. 지나가는 소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 아이들 선물이고요. 다음이요. 우리 교인들이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100일 성경 통독 저희가 만든 거예요. 100일 안에 끝낸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요거는 이제 앞에 거는 날짜별이고 요거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표시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볍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거를 어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겠죠. 귀하게 듣고 실천을 합니다. 다음에 그래서 제가 100일도 안 돼서 읽은 사람들한테 선풍기 한 대씩 선물을 줬어요. 동절 차원에서. 그래서 100일이 지나도 올해 안에 읽으면 선풍기 준다고. 예.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시장 바구니 막 그걸 갖고 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으니까 뭐 망고를 갖고 왔나? 뭐 또 이제 뭐 과일을 마당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따서 갖고 왔나?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한 장 더요. 노트가 25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고 보니까 100일 안에 읽었어요. 그 성도님이 집사님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필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에 이걸 다 쓴 거예요. 이게 영어고요. 올해 지금은 따갈록으로 또 쓰고 있어요. 다른 지사님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필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데 자기가 써보니까 100일 통독해보고 써보니까 말씀의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수준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나님께 허황된 내가 슈퍼맨이 되려고 해결책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 자족의 은혜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감사하라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결단과 헌신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가르칠 때는 그렇게 따라오지 않더니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고 결단하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작년 사진이에요. 코로나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거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2년 코로나를 지내면서 쌀 때문에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참 자존심에서 제 얘기를 안 하는데요. 가끔 와요. 쌀 달라고. 왜? 너무 힘드니까. 저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를 잘 얘기 안 해요.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만 보여주고 싶지. 그렇게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11월 한 달 동안 물론 이쪽 한 3분의 1 정도는 뭐 다른 데서 후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 하얀 거 붙은 거는 우리 가족들 이름이에요. 본인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면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이 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역대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언제? 코로나 기간 2년 차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이제 3월 1일부터 저희가 모든 게 정상화됐습니다. 추억하시라고 제가 사진 준비했어요. 망고도 갖고 오고 매주 갖고 와요. 우리 지사님들이 하나씩 갖고 와 이렇게.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경제적인 거는 똑같아요. 주일마다 이거 드시러 오셔야죠. 이제 오셔야죠. 아멘 하시면 제가 뭐 기대 이상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이 현 상황은 똑같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왜? 자족의 은혜를 아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궁핍함에 처할 때도 있었고 내가 풍요로움에 처할 때도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자족의 은혜,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야 되는가 나는 감사할 줄 아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한 분. 내 곳간에 쌀이 없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 감사하지요. 이건 우리 전도사님인데 제가 여기 나올 수 있던 이유가 우리 전도사님을 필리핀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을 보내서 졸업을 했습니다. 진짜 감사한 은혜예요. 이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2달 동안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저는 이 친구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현지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신학생을 배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다 신고하고 확인증 끊어서 바교까지 가서 축하해주고 왔습니다. 네, 다음 사진요. 요게 뭐 죽이에요. 한 4가지를 준비하는데 이날은 초코가 들어간 죽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다음이요. 이거는 뭐 음료수 주고 다음이요. 보면 이 골목에 저 뒤로 아이들이 쭉 서서 한 150명이 서 있어요. 한 골목에. 보시면 마스크도 안 써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얘기를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마스크를 나눠줘도 마스크도 안 쓰고. 왜냐하면 그 동네에만 사니까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안 만난다고. 그러고 나서 올 3월부터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우리 지사님들하고 성도들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러더니 시작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저만 마음이 좀 졸였어요. 근데 우리 지사님들이 괜찮다고 하자고. 그래서 올 3월 첫째 주부터 모든 것을 정상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막 200명씩 넘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왜? 2년 동안 밖을 못 나가고 골목 밖을 못 나가다가 빌리지 밖을 못 나가다가 약속했던 교회 예배 다시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르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쌀 산다고 돈도 없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오니까 간식값 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네, 다음. 저기 한국 사람 하나 보이죠? 두산이 있어요. 두산이. 녹다비하고. 다음이요. 1층에서는 유아부 예배 드리고 2층에서는 초등학교 예배를 드려요. 여전히 마스크는 벗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이요. 이거 음악 소리 나오나요? 그 엔터 누르면 소리 바로 되게 돼 있는데. 다음 안 돼요. 음악까지 나오면 좋은데 이건 다음이요.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학생도 있고 직장을 잃은 청년들도 있어요. 직장을 잃어가지고 교회 와서 저렇게 봉사활동하는 게 제 눈에는 너무 기특한 거죠. 예. 하루라도 벌려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봉사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다 한 기본 막 몇 년씩 생으로 선발돼가지고 교육받고 양육받은 아이들이에요. 교사 활동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음. 이거는 이제 오기 전주예요. 침례식을 하고 왔는데 침례자들 중에 이제 간증하는 모습. 오기 직전 주예요. 예, 다음. 이것도 소리가 나면 좋은데 예배 전에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이제 안내하면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동영상인데 실행이 안 되죠.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자, 오늘의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코로나 직전, 그러니까 20년도 3월에 팬데믹이 선포됐는데 그 해에 집사 임명이 5명이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일을 했던 데라고 제가 그 은혜를 모르고 제 능력으로 교회를 말 그대로 운영했던 때예요. 제가 제 힘으로 뭘 했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해. 지사님들한테 5분한테 내가 계획 세워놓고 같이 해. 이런 식으로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일을 할 때예요. 근데 2000년도 1월에 임명이 5명이었는데요. 2000년도 팬데믹 첫 해 8, 9개월을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 2021년 그 정도에 이제 성경을 읽고 깨우침이 있고 나서 2021년도에 다음 사진 보면 집사님께 늘어납니다. 단순히 집사 임명이 아니라 헌신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그리고 올해 1월에 다음 사진 보면 집사님들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이분들이 내 삶이 풍요해지고 내가 여유가 생겨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악의 것을 맛보게 하셨어요. 코로나 2년 동안에 저희 교인들
반 이상의 직장을 잃고 학교를 못 다니고 집안에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2000년도와 2021년도를 보냈는데 교회 헌신자와 결단하는 모습이 늘어난 거예요. 이제 말씀 처음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능력에 대한 것을 오해하고 살았습니까? 슈퍼맨에서 뭔가 하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자족의 은혜를 깨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집사님들이라는 단순한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 헌신하는 모습들, 결단하는 모습들이 5명에서 9명, 11명. 지금은 몇 명이에요? 19.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집사님들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침례받기를 원해서 우리 아멘 선교회도 많이 하지만 그렇게 집회를 통한 침례를 거행하는 게 아니고 양육을 받아서 침례받기를 원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32명이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능력 필요하죠. 왜? 세상을 향해 우리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그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했던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한 성도의 마스크 선물을 통해 깨닫게 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능력은요 자족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코로나 기간을 허락하셔가지고 철저히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바뀌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 성도들도 헌신하고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헌신자의 수가 5명에서 집사의 수가 5명에서 코로나 2년을 겪고 나니까 32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장에서 직장이든 사업장에서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복 받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복과 능력을 구하기 전에 내가 처해진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족의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데 그 자족의 은혜가 뭐냐면 복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한다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고 나의 능력 없음에 많이 실망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2년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헌신자의 수가 늘어나고요. 침례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삶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성경 보고와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파워입니까? 스트렝스입니까? 슈퍼맨이 되고자 하는 능력의 힘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를 견딜 수 있는 자족의 힘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은혜와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는 그 자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나 이 교회에서 너무나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지역에서도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자족의 은혜, 그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누리신다면 그 다음 일은 저절로 내가 아니라 슈퍼맨이 되려고 했던 내가 아니라 헌신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족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힘을 여러분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외양간에 좀 송아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 많이 불렀죠? 내 나무에 과실나무에 좀 열매가 지금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이름 한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이잖아요. 그렇게 만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때론 여러분이 헌신자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자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이상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이 교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뉴성교회가 광주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순서는 자족의 은혜가 먼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슈퍼맨 나중에 돼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능력자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전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주셨으니 바로 깨달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자족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먼저 기억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내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족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주께서 어떤 형편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여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자족의 은혜를 깨닫고 또 자족의 능력을 소유하길 원하는 우리 뉴스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우리 백민 선교사님 사역과 교회와 또 필리핀과 한국, 대한민국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